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들어가는 이 더러운 사단마귀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 이걸 모르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 어디에서 불렀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하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다녀요. 어떤 분이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요. 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이 부정을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참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때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문화와 세상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으면 그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어떤 현장이라도 얼만큼 한 지역의 사단이 이 어둠의 영들이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괜찮다, 이 생각 가진다는 것은요, 뭐냐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또 죽기까지 하셔야 되냐,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선악과 다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을 왜, 그 말씀, 그 약속을 왜 주셨냐? 그 약속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약속을 모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약속을 주신 거예요. 미리 약속 줬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역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요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꼭 줄거리를 정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데요, 하와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속아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적 써붙이는 만큼 귀신이 역사를 해요. 구설하는 만큼 역사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온 부분이지만 이게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부적을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고 얘기하죠. 장로님의 아들인데도 왜 무당집 갑니까? 여러분, 시큰 신학 공부를 해놔놓고도 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인 비밀과 그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이 흑암의 조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떠난 이 원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원죄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대충 알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내가 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절에서 열심히 하는 거나 성당 가서 열심히 하는 거나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듣죠. 한 번이라도 더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불신자 생각에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저기에 맞춰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말 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길을 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걸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갈 때에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분이 어떠냐, 태어난 그 환경이 어떠하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제목이 뭐냐, 개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개인의 고통.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 당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한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불신앙을 버려라.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요, 후대를 위해 기도해라.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을 버려라. 여러분,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불신앙한 것도 불신앙이지만은요, 아담 하와가 먼저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좋았어요. 성경 어떤 건 모르겠고 어떤 말은 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보겠고 뭐 하여튼 읽었어요. 읽는데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도 느꼈고요, 읽는데 뭔가 내가 은혜 되는 것도 느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를 핵심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록도 하고, 기록한 걸 나중에 보면 또 막 그게 또 은혜가 되고. 어느 날요, 이 복음이 뭔지를 더 세밀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이제 또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전도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스라엘은 이랬고 사사들은 이랬고 이랬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었지 그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가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내 삶 속에 역사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인도받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응답 없었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깨달아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주일날 듣고 은혜 받는 말씀이었지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 일어나고 정말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리고 이런 데까지는 응답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성경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에도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뭐합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막 다 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응답들을 지금 여러분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 아는 친구가 야, 점쟁이한테 가보자. 무당한테 가보자. 저 사람 용하대. 새로 생겼는데 용하대. 또 현수막에 보니까 뭐 갓 신내림 받은 아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무당이 있대. 그럼 신말이 한 좋겠냐? 그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점치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이 저희 무당이면요, 대화 알아챕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예수 믿으면서 왜 왔냐고.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안 들리고 뭐 이 가라로 하는 사람들은 와도 몰라요. 속이고 오는데도 또 몰라요. 귀신,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속이러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귀신이 잘 알아요. 이걸요, 놓쳐버리니까요, 교회 와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잡으셔야 돼요. 구약은요, 전체적으로 뭐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라 해요. 다른 얘기 많이 할 것 같으면 구약이라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주 핵심이 뭐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 누리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려야 돼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합니까? 우상숭배에 또 빠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 왔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거하고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어느 절에 뭐 이름 올리면 좋다 하더라. 이름 다 올리고요. 하나님 자녀가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 이름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벌벌 뜹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갈 때요, 그 현장에 어둠의 영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과거에 불신앙을 광야에서 했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도 막 좋아하다가 홍해 앞에 딱 있어서는 평안하게 있다가 뒤에 애국군대 쫓아오니까 이제 생각이요. 야, 이거 우리 죽는구나. 그때 모세는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이 모세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은 들었지만 뭐 붙잡았어요? 현실의 지금 문제를 잡았어요. 앞으로 갈 수 없고 홍해가 막혔으니까, 뒤에 애국군대 쫓아오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현실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런저런 문제 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문제 해결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 간다는 그거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오니까 문제 붙잡아가 안 된다 그러고요. 문제 속에서 이젠 죽었다 그러고요. 광야 와가지고요. 먹을 거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죽는다고 또 난리지게요. 그 노예로 있었던 애굽이지만 그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국도 먹고 뭐도 먹고 쭉 나열해놨어요. 뭐야 이깁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은 그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합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뭐라 그랬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나가 전도하며 뭘 전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내 미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대요. 그리고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처체에서 속이고 역사하니까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귀신을 꺾는,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그거 잡고 가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전하라는 거구나.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문제만 붙잡아요. 그 믿고 막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딱 잡고요.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문제 붙잡고 이거 안 되어질 건데 그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 했는데 또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좀 믿으라고. 여러분 어떤 불신앙도 작은 불신앙도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믿으면요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반드시 개인에게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음 다 가지고 우리가 보는 눈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과거에는요 내 중심으로만 봅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중심의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해석 다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오해도 하고요. 막 이래 되죠.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 지역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여러분을 통해서 살린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에 뭐가 됩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겠냐?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안 믿어요. 아이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제발 하나님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2절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아기를 이제 못 낳는 거죠. 아기를 못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오늘날 보니까요, 불임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생각 외웠어요. 아기가 있는 집들을 이렇게 보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지? 아기 못 낳는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의외로 많아요. 나는 많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서 또 어떤 가정들은 보면은 쉬운 건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도 아기 가지고 싶어서 몇 차례나 시도를 한대요. 그게 막 죽기보다 싫대요, 그기가. 근데 아기 가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그런 이 아내가 그런 고생하면서까지 가지려고 하겠어요. 또 그래가 성공되어지면 감사한데 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아기가 없어서 고통이고 또 이 부부지간에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게 이제 내 잘못인 것 같고 서로가요. 남편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서로가 막 자기 자책을 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단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싹 파고들어서 나중에는요 서로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인간적인 다른 생각들 가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이 마누아라는 사람도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있어야 될 아기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서 이 아내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아기가 생길 것을 말씀하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이 4절에서 5절에 이래 보면요. 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아기 줄 건데 마시지 마.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는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아기야. 그러니까 이 머리에 삭돌이 되지 마. 그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죠.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요. 후처 버니나에게 엄청 고통당합니다.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들 있는 아들 다 달라고 나도 달라고. 저 버니나가 나를 애 낳았다고 내 애 없는 애한테 저렇게 구박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지금 시대가 아들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고는요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그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저 때고는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이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안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 아기 없는 가운데에 이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나중에요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는 길잡이가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요 크게 칭찬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올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맛도 못 보고 그냥 인생 끝나야 돼요. 오늘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세요. 하나님은 이 양인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왔다 저런 문제가 왔다 그걸로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약의 자녀인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 그거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것이 뭐다 이렇게 안 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은 내가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은 내가 누려가게 돼요. 그래서 현실만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절대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 주셨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개인의 문제, 고통, 가정의 문제와 고통 다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하실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노아 가정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잖아요. 주신 아기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이 삼손을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삼손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나중에 보면요 이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과 붙으면 이겨요. 그 삼손인데요 이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시켜 놨어요. 불신자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지금도 이 삼손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구원자로 이렇게 왔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전도자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 누리면서 우리 후대를 이룬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아는 사람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놓으면요 후대들이 흑암 문화 속에 다 떠내려갑니다. 지금도요 흑암 문화가 얼마나 후대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후대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지식적인 가르침은요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영적으로 전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향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 속에 클 수 있도록 그런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세계 렘넌트 대회라고 조금 전에 이 광고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 후대들이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세우는 그런 하나의 적게 얘기하면 수련회고요. 세계의 후대들이 다 모여서 이 찬양하고 말씀하는 시간이다. 이래서
대회라고 적어요. 대회.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 렘넌트는요 후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여러분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대고 놀거리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고 여러분 예수 이름 딱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고도 남은 자 렘넌트라 그래요. 그렇다기 그러고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후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는 그래서 대회라 그래요. 세계 렘넌트 대회.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리더 수련회 그래서 29일에서 8월 1일에 있잖아요. 이건 덕평에서 있습니다. 또 대구 엑스코에서는요 본 대회가 열려집니다. 지금 10,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이 되어가지고 모인대요. 이걸 통해서 이 주제가 그렇습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래서요. 전 세계에 한번 보세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상대했냐? 왕들을 상대했어요. 바로 왕을 상대했죠. 바울은 누구 상대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상대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복음 속에 있었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들을 모세도 바로 왕을 상대했잖아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이 4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상대했어요. 왕 상대, 왕을 상대한. 그래서 그 왕들을 살린, 황제를 살린 그런 영적인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그 주제 가지고 해요. 그리고요 우리 대구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DRC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3회째인데요. 대구의 교회들이 후대를 두고 같이 모여요. 그래서 후대들 모아서 수련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DRC 그래가지고 대구 렘넌트 대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이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이래 하게 되고 큰 교회가 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하나가 더 이제 자기 렘넌트들하고 함께 연합으로 우리가 이 수련하자 이래가지고 참여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3회밖에 안 됐어요. 올해가 3회인데 여기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황제의 실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 14일, 15일, 1박 2일 동안 또 이 함께 하면서 또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애들이 정말 복음하는 후대로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의 영적 서밋,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또 대통령들을 상대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과 성경에 말씀하는 그 증거들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욕심에 의한 또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어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 그게 아니라 오늘 문제 보세요. 한 가정에 애기 없는 그 고통인 것 같았는데 그게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였어요. 그 여러분에게만 있는 문제, 여러분의 생활 잘못해가온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현장들을 살릴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과 세계에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그 현장 속에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의 응답이 어느 날 그대로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먼저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그런 모든 승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교활되게 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을 심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교활되게 하셔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있는 거기에서 그 현장을 살리고 지역 세계 살리는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